전서 2장 21절 하반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 하반절에서 25절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자, 24절 중요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주일날 세번역 성서로 이렇게 앞에 화면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설교는 나눔교회 복음의 초청에 응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전도 받으신 분들을 위한 그런 복음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우리 기존 성도님들에게는 좀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만, 복음 초청에 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고, 혹은 다시 여러분에게도 복음의 아주 기본 바탕이 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서 여러분의 신앙도 다시 한번 좀 굳건하게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의 감리교회의 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넓게는 기독교 개신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크리스티애너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크리스찬의 모임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것을 좀 더 설명해 보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신학적 진리, 또 신앙적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정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짝수달 4월 마지막 주 복음회로에 초청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해야 될 얘기가 너무나 많죠. 그분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가르침을 베푸셨는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것 등이 다 예수님에 관해서 말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전반적인 그런 중요한 것을 다 말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제가 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한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잘 말해주는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자 16, 17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자,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뭐 가짜라거나 유언비어라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준다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한 가지, 그분이 누구시냐, 누구시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고, 이 세상을 보내신 그 목적은 뭐냐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결과는 뭐죠?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람. 자, 여기서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중요한 방법도 제시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에서 다 나온 얘기를 제가 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어느 날 밤중에 감옥이 막 흔들리고 그 감옥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나오게 될 때 거기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울 사도가 했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중요한 방법,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구원의 선물, 그것을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 그래서 오늘 이 복음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저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하죠? 네. 어느 요리 선생님처럼 참 쉽죠? 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말은 쉬운데 사실 속 내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본문은 그 속 내용에 대해서 잘 풀이해 주는 말씀인데, 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다시 한번 좀 곱씹어오면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지금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나는 예수님이라는 어떤 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때 이 구원을 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그 예수님이란 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동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하는 믿음.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것이 무엇이냐? 저는 바로 오늘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한 것은
다시 한번 24절을 비춰주실까요? 자, 맨 위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자기 몸에 지셨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고 소개해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자기 몸에 지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고 이건 왜 중요한 것일까?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의하면, 죄송합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시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나무는 뭐냐면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런데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죽음일까? 그것을 우리가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한 1서 2장 2절의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셨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하고,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죄가 무엇이고 왜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하죠. 이제 이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눈을 잘 뜨시고 깨어서 잘 들어야 합니다. 자, 종종 어떤 사람들은 나는 기독교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나는 내 삶은 풍족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 어떻게 보면 다 이런 삶을 살고 계시겠죠. 뭐 풍족하진 않지만 그냥 먹고 살만은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왜 중요한지를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직면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 죄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자문해 본다면 우리는 정말 스스로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범한 많은 일들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법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 스스로 볼 때 뭐 그렇게 잘한 일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나에게 있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안 되십니까? 바울이라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말씀은요, 사람들의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 인간 모두는 다 죄를 범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동의가 되십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저 가끔 가다가 막 총질하는 그런 저 외국의 어떤 사람들이나 혹은 멀쩡한 사람을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강도들이나 또 누군가를 죽이는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또 혹은 아주 어린 아이들을 성추행하고 그런 비디오를 간직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비교해 보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혹은 우리의 이웃들하고 비교해도 저 사람과 비교하면 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실 대부분 다 그렇게 좀 괜찮은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 그러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살인을 저지른다거나 강도, 강간, 도둑질, 사기 이런 것을 행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죄를 짓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의 죄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교만한 것, 거짓말하는, 속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죄다. 또 해야 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 잘하지 못하는 것도 죄다. 효도하고 계십니까?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다 사랑하십니까?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모든 다른 죄의 근원이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벌어지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을 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서 다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 죄인인데.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는 위험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는 뭐하다? 위험하다. 죄는 위험하다. 왜 위험할까?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죄는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 위반을 해서 교통승경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평소에 대부분은 잘 지키며 살아가는데 오늘 어쩌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꽤 깨끗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법규를 어긴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번 그 법규를 어기면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 한 번에 우리가 저지르는 그 한 가지 죄가 우리의 삶 전체를 오염시키는, 우리의 삶을 더러운 삶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오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여기에 동의가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 그 다음 설명을 한번 볼까요? 죄는, 나쁜 짓은 중독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여러분, 헤로인과 같은 강한 마약을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에 중독이 된다고 그래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약한 성미, 질투심, 교만, 자랑, 이기심, 중상모략 혹은 성적인 방탕, 이런 것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편견에 빠진 사고방식, 습관적인 죄된 행동, 이런 것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독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죄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죄가 가지는 권세성입니다. 그래서 죄는 위험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래도 죄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신다면 또 하나, 왜 죄가 위험하냐? 죄는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른들에게 요즘 아주 자주 나오더라고요. 친부모든 아니면 양부모든 양아버지나 양어머니로 의해서 학대받는 아이들, 그런 것을 볼 때, 또 어른들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어린이들을 볼 때, 지나가는 행인을 아무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볼 때, 무처벌한 총격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잡혀서 벌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분노인데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저지르는 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게 죄의 형벌성입니다. 그래서 죄는 위험합니다. 우리 삶을 더럽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는 권세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징벌을 받게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마지막으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분리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걸 잘 보여주는데 59장 1, 2절을 보시면,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우리가 행하는 악한 일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들고 우리를 갈라놓는다라고. 이게 죄의 분리성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비롯되는 이런 위험성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저도 가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 때문에 딱지를 옛날엔 날라왔는데 지금은 문자로 다 경고를 주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한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죄 위반이 걸리면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런 점에서 동일한 일을 하시죠.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말씀하죠.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보응하리라.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에 합당한 징벌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로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앞에서 제가 죄의 형벌성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여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분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고 그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시지만 동시에 참 자비하신 분이어서 우리를 벌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분은 죄를 벌하셔야 하는데
또 한편은 죄를 벌하기를 원치 않으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해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의 형벌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셨다. 자, 이사야 53장 6절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자신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법규를 어겨서 죄를 지은 사람이 벌금을 내고 그 경범죄에서 풀려나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보시면 반짝반짝거리는 면들이 참 여러 개가 있어서 다이아몬드 자체가 참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경범죄, 이게 이제 법정에서의 설명인데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세상 법정은 그 죄 때문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그런 선고를 내리죠. 그런데 하늘 법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늘 법정에서는 그럼 우리의 죄가 다 없다고 사면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시장에서의 일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고대 노예 시장의 경우에 어떤 한 사람이 노예가 너무 불쌍하게 여겨져서 대신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사고 난 다음에 그 노예를 풀어주면 그 노예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사와 관련된 설명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고안하신 게 뭐냐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짐승을 제사 제물로 가져와서 그 짐승에다가 자기의 죄를 다 전가시켜서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제사의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아까 제가 화목 제물 나왔었잖아요. 바로 그 설명이 이 설명이에요.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다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설명으로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정에서의 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모신 우리 가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정에서 사실은 죄 때문에 아까 하나님과 분리된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앞으로 받을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저 멀리 도시로 가서 그 재산을 다 쓰면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쾌락을 다 즐기면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이 계속 불어나지는 않잖아요. 결국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는 거지 신세가 되어서 결국에는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에 먹인 꿀꿀이 죽을 먹고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종으로라도 사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이제 남루한 옷차림과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집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같이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다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아들을 금방 알아차리고 그 아들을 성큼 달려가서 맞이했습니다.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는 이름을 감당할 수 없으니 종의 한 사람으로 나를 받아주세요. 아버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무슨 얘기냐?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다. 돌아왔으니 잘하였다.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따뜻한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발에 진물나게 터진 발을 다 약을 발려다 주고 아프지 않은 부드러운 신발을 신겨주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죽은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제목을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이야기, 이것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탕자에게 일어났던 일은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아버지에게로 돌아온다면 그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 나갔던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삶으로부터 돌이키고 죄 용서받기를 원하며 나아오기를 주님은 초청하며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나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내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임을 인정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마음속으로 우리의 믿음의 손을 내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이 내민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가슴은 끓는 가마솥보다 더 크고 뜨겁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끓는 가마솥, 사랑의 가마솥은 우리의 죄를 다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힘이 있는 끓는 가마솥입니다. 여러분, 이 끓는 사랑의 가마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거기다가 우리의 죄를 다 던지기만 하면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처음 나온 사람처럼 죄 용서를 구하는 사람처럼 한번 같이 따라 해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인생에서 잘못한 모든 일들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잘못된 일들로부터 돌이키고자 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자유를 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용서와 성령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그 선물을 받기 원합니다. 부디 저의 삶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